사사삼손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삼손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너무 위대하지만 그들도 뭐예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니까 뭐예요? 약점이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이 약점을 발견했을 때, 약점이 없는 인간은 없죠. 약점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점을 메우면 위대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고, 약점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시험 들거나 쓸려 내려가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약점이 많았죠. 모세도 막 사람 죽이고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 자기 안 도와줬다고 도망가고 40년 동안 거의 혼자 살다가 나중에 80세 부름을 받았는데도 고집세게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막 버티고 이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막 정말 다윗이 노래만 하면 악귀가 떠나가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영빨이 센지. 왜 얘가, 이 친구가 막 이 찬양하면 막 악귀가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이 노래하게 했거든요, 찬양을. 그러니까 영빨이, 이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소년 다윗이 거의 키가 3m 되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아가서 이 친구가 넘어뜨려 버린단 말이죠. 뭐 이런 영웅이 없죠.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의 우리아의, 우리가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죠. 그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사실은 언제 다윗이 이 작전을 잘 짭니다.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 다음에 제가 거기 강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자의 그 밧세바의 월경 기간까지 체크해가지고 불러요. 그때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될 줄 알고 그때 부른 거예요. 그때에 불러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임신하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죠. 모세도 회복됐고 다윗도 회복됐습니다.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주님이 나를 세울 때까지 인내하면 다윗은 그 고통을 이겨내죠. 그래서 밧세바하고 낳은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서죠. 다윗은 회복되고 다시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하다가 뭐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했다가 이제 백성들이 막 3만 명 죽고 하잖아요. 전염병으로. 실수를 여러 번 합니다만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실패해버리는 사람이 나오죠. 물론 이 사람도 회복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위대한 사건만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됐는가, 그들은 왜 저런 실수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그걸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산에 어떻게 돌을 잘 쌓았는가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은 탑을 어떻게 잘 쌓았는가, 이게 타산지석이죠. 어떻게 잘 쌓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위대한 인물의 성공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몰락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예방주사가 되는 거죠. 샷을 맞는 거예요, 미리.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 법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교회든 여러분의 뭐 어떤 직장이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든 뭐 남편이든 뭐일 때, 이게 한꺼번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거는 없어요. 큰 사건이 터질 때는 절대 빵 하고 그냥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를 무슨 법칙이라 하냐면 하엔리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제가 하인리의 법칙에 대해서 하인리 로라고 해가지고 하인리의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원래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는 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 이미 비슷했던 사람은 안 죽었지만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한 수백 번의 그런 비슷한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300번이 나오죠. 이게 통계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1931년에 미국의 그 하버트 윌리엄 하이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미국의 보험회사 그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에서 그 어떤 손실 통계 부서에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 보험 전공을 했어요. 인슈런스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경제학사를 제가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데 보면 통계학이에요. 대부분 언제 사건 사고가 나겠는가, 언제 위험에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냅니다. 손실하고 상계를 내고 과실상계를 내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파트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하나, 논문 같은 걸 하나 쓰게 되는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논문을 하나 쓰게 되는데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어쨌든 보험료가 적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이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사망 사고가 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사망 사고가 날 때에는 사실은 비슷한 자리 비슷한 데서 그 경미하게 다쳤던 사건이 똑같은 원인으로 다쳤던 사건이 여러 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단에 미끄러서 사망 사고로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앞에 29번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다칠 거라는 징후가 300번이나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통계로 내봤더니 어떤 큰 사고가 한 번 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사고에는 이미 25번에 다친 사람과 300번의 사인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큰 사고가 빵 터지는 거는 사실 그냥 터지는 거, 여러분 교통사고로 여러분 사망을 했다, 뭐 다만 통계는 정확하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25번의 경미한 접촉사가 있었을 확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너 그렇게 운전하면 큰일 나라고 말하는 300번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인리의 법칙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죠. 누군가가 어떤 뻥한 사건이 터질 때는 절대 그냥 터지지 않아요. 그에 비슷한 사건으로 거의 29번 정도의 비슷하게 작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고 주변에서 300번 정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 터지는 거죠. 그 말을, 경고를 무시할 때. 이게 하인리의 법칙이에요. 그 유명한 거예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큰 사건 하나가 나려면 29번의 작은 사건 사고와 300번의 사인이 있다. 징후가 있었다. 여러분, 삼손의 몰락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딱 온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인들, 사건 사고가 그 앞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몰락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불안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요? 이방 여자를 만나요. 그거랑 결혼하겠다고부터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딱 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 했던 이유가 그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숭배를 받거든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인어죠, 인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인어입니다, 인어. 우리가 보통 다곤이라고 나온 신상인데 다곤 신이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이에요. 인어예요, 인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인어예요, 인어. 다곤 신당에서 이제 나중에 삼손이 결국 무너뜨리고 죽게 되는데 그런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그런데 삼손은
처음부터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사자를 만나더니 사자를 죽이고, 분명히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절대 몸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데요, 그냥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어쩔 수 없었다 치죠. 그거야 뭐 이제 위험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돌아올 때 보니까 사자가 오래돼 가지고 말랐는지 그 속에 이제 벌들이 들어가서 꿀이 있어요. 그러면 시체에 꿀이 있으니까 나실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손을 가서 그냥 풀어 먹습니다.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좋네 하고 담아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줘요. 근데 자기도 뭔가 깨름치겠어요.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얘기를 안 해요. 출처를. 만약 부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 이거 사자 시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면 아마 놀래서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원래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앉았다가 일어난 데는요 절대 앉아서도 안 됩니다. 그 유대의 사고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거주했던 집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이제 머물게 하고 할 때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공예에서. 그러니까 가죽을 벗길 때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가죽공예사. 항상 피를 묻히고 사는. 그 절대 무두장이 집은 마을 안에 없습니다. 시리 안에, 타운 안에 없고 저기 바닷가 끝에. 사람들 안 닿게 저기. 닿으면 그냥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7일 동안 제로 하고 막 제사 지내고 해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머물게 되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을 피해야 되는 유대인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사자를 뭐 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벌꿀을 먹고, 거기다가 물론 블레셋을 싸워야 되지만 블레셋하고 그 저 뭐 퀴즈를 내죠. 수수께끼를 내는데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내죠. 거기 또 그 뭐죠, 내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내기를 하고 도박을 벌이는 거죠. 게다가 도박에 졌다고 가가지고 복수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뺏어오고. 이게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에 계속 뭔가 안 맞아요. 삼손이 왜 저러지 싶으면 계속 삐그덕삐그덕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몇 가지 성경의 앞에 삼손이 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그 앞에 지금 다른 사인들이 있다는 걸 성경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러냐 계속 말하고.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삼손은 복수를 할 때도 굉장히 잔혹했죠. 또 이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때도 물론 우리가 에낙고레 기억하죠? 에낙고레 뭐라고요? 에낙고레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거기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막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물을 마시고 회복한단 말이죠.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그때 사용했던 게 뭐라고요? 무기가? 나귀턱뼈. 근데 나귀턱뼈가 우리는 쉽게 나귀턱뼈라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게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나귀턱뼈. 그러니까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피덩이나 살덩이가 붙어있는 나귀턱뼈란 말이에요. 부정한 나귀턱뼈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급하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부정한 것도 관계없어요. 삼손은 들고 쓴단 말이죠. 사역을 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그냥 에잇 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지켜보시고 납두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삼손은 자기 상황만 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쉽게 무시할 정도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코너에 몰리잖아. 내 인생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쉽게 무시할 정도의 영적 상태로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죠. 삼손은 이 하인리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받고 있죠. 삼손은요 여자 문제로 사역을 어렵게 시작했고 여자 때문에 사역 망하고 인생 망하게 된 거죠. 첫 여자도 결혼도 실패했어요. 여자 때문에.
마지막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바로 이제 들릴라예요. 우리가 영화 삼손과 데릴라 할 때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그 데릴라죠. 성경에 이제 들릴라로 나오죠. 마지막으로 삼손이 만난 여자가 들릴라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에게 사랑을 감정을 잘 못 느끼다가 이 여인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 16장이 바로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16장은 놀랍게도 들릴라 직전에 다른 하나의 사인을 딱 이야기하고 들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6장의 시작은 사실은 들릴라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요. 삼손이 가사로 가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뭐예요? 직업이 기생이죠. 매춘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prostitute, 몸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매춘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사사가 되어서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뭐 과거에 그렇게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창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사람이 그런 데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사에서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놔두십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팍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때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여전히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에서 매춘부하고 밤을 보낼 때 그 자기 지역에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나가가지고 못 도망가게 성벽 문을 막아놨는데 아예 성벽의 그 무거운 문을 떼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 높은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삼손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까지 아직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문제가 되죠. 그 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마음을 너무 심하게 주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도 삼손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 순둥이들의 바보 같은 거죠. 자기는 순정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 여자는 사실은 이미 뒤에 블레셋 군대하고 돈으로 다 이미 짰죠. 삼손의 저 힘의 비밀만 알려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들릴라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함께 삼손을 이끌어서 그 무너뜨리고 같이 죽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삼손과 데릴라 영화. 근데 그거는 허구고 실제로는 삼손이 잡혀간 다음에 들릴라는 코빼기도 안 베기치죠. 팔아먹었던 겁니다. 삼손. 돈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못 모르고 다 주죠. 마음까지 싹 줘버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삼손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걸 왜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그나마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삼손을 묶은 거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매복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했단 말이죠.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걸 끊어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삼손은 뭘 했어야 돼요? 눈치를 채야죠. 눈치를 채야죠. 뭔가 이상한데
하고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들릴라를 의심하고 문책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공격합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며? 당신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며?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삼손이 거기에 쏙 넘어가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자기가 했는데 마치 삼손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자기가 사기치고 블레셋 준비해놓고 했는데 마치 삼손이 거짓말해서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여기에 삼손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당신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삼손이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다른 정보를 줍니다. 새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된다고 또 거짓 정보를 줘요. 근데 이 여자가 이번에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최소한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또 냅두고 이 여인은 또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진짜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고 막 하니까 삼손이 이번에 또 정보를 주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세 번째 또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머리 7가닥을,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가 7이라고 말할 때는 이 카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7가닥으로 땄다는 얘기예요. 7가닥을 날실에 묶어 짜면, 섞어 짜면 된다고 거짓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자는데 머리를 7가닥을 섞어 짰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죠. 자, 지금 3번이나 당했어요. 같은 사건을 3번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같은 사건이 있어요. 주변에서 사인들도 수없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발? 아니, 눈치를 채라고요, 눈치를. 제발 눈치를 채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인을 주고 막 말을 하고 부모한테 말하고 수많은 사인을 주냐고요. 물론 세 번째까지 삼손이 거짓 정보를 줬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삼손이 거짓 정보를 줄 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카 7가닥이 비밀이잖아요. 7개의 활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정보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7개의 머리카락.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죠. 들릴라가 막 화내고 이러니까 이제 진짜 비밀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삼손은 자기를 3번이나 속이고 블레셋이 그때마때 군사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침내 진짜 비밀을 말해주고 말죠. 진짜 비밀을. 자기 가진 힘의 비밀은 뭐래요? 하나님과 약속한 머리카락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만약에 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이 머리를 내가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이 자고 있을 때 그 머리를 싹 잘라버리죠.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삼손을 봐요. 저희 집에는 삼손을 닮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페르시안 고양이, 흰색 고양이가 있어요. 털 많은 고양이. 이 털이 너무 많아요. 페르시안 고양이는 털이 많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얘가 자고 일어나면 저희 집 들릴라가 몰래 가가지고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털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풍성한 줄 알았던 고양이가 머리에만 털이 있고 몸은 이제 다 털이 하나도 없고 앙상하게 돼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삼손이 그랬어요. 용맹했던 삼손이 나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다 평생 안 깎았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길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탁 잘려가지고. 근데 어리석게도 삼손은 자기 머리가 잘린지도 몰랐대요. 근데 그 얘기는 몇 가지 우리가 추측 가능한 파트가 있어요. 삼손은 그렇게 여자들도 했지만 뭐도 즐겼을 거냐면 술도 굉장히 즐겼을 거라는 걸 우리가 대충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해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취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나갔습니다. 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이렇게 돼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난 줄을 전혀 느끼지 못했대. 아예 그런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져 있으면 자기에게 힘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덤볐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이 뽑혀버리죠. 그리고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블레셋에서 아까 말했던 다곤 신당이 있죠. 그 나중에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의 감옥에서 이제 그 맷돌 굴리는 거, 곡식들을 가지고 오면은 맷돌을 굴려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맷돌을 갈아가지고 곡식을 갈아서 껍질을 벗기잖아요. 큰 그 맷돌 돌리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회복시킨 뒤에 장면이 나옵니다만 너무 안타깝죠. 삼손을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위대한 능력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하죠. 그러니까 1대 1000으로 개인적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 없어요. 뭐 성벽에 문짝을 떼고 어디 뭐 산으로 올라갔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삼손 하나 못 잡아가지고 백성 3000명을 협박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혼자 블레셋과 혼자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전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인생을 끝나요. 뭐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냥 술에 취한 인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도 약속도 힘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 마지막에 마무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다음에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압니다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게. 그 위대했던 사역자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삼손의 문제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이 복잡한 여자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였죠. 결국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불쌍한 거는 자기는 진짜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나서 비로소 깨닫죠. 아니었구나. 내가 당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로소 그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직분자로, 내가 집사로 받고 권사로 받고 장로가 이런 게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른 거, 그거에 따라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또 삼손은 하나님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말씀드렸죠. 사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사사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수께끼나 내고 부정한 꿀 받아먹고 그런 매춘부의 집에 들락거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을 싸구려 취급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싸구려 취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걸 싸구려 취급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버릇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책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이렇게 제가 저희 한주한테도 맨날 뭐라고 하는 게 성경책을 갖다 가지고 아무데나 테이블에 두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경책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제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든 안 읽든 주님으로 봤던 이거를 대충 아무 때나 이거는 벌써 그 마음에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꼭 포장지까지 이렇게 계속 한쪽에 잘 쌓아뒀었어요. 왜냐면 포장지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장지를 벗길 때 테이프 딱 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 나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안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이러다가 나중에 쌌다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마음만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 거룩한 거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많이 우리가 싸구려 취급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 받은 은혜, 나의 직분, 내 하나님 받은 모든 것들을,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뭐 취급하려고 온다고요? 싸구려 취급하려고. 싸구려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 실패를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면 안 돼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최고로 받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뭘로 취급해 주세요? 가장 귀한 걸로. 그 귀한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